우리는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2024년의 마지막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5년의 첫 시점을 바로 앞두고 있죠. 오늘 성구 영신 예배에 좀 어떤 말씀을 좀 나눠야 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늘 소망에 대해서 좀 다뤘기 때문에 좀 이제 다른 주제를 다뤄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아무래도 또 이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좀 하늘 소망과도 연결되는 곧 이 역사의 마지막 날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좀 우리가 같이 또 고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현재는 결정됩니다. 미래에 대한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 또 그것이 얼마나 또 확정적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삶의 동기, 또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미래가 모호하면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이 지금 마주하는 그 현재라고 하는 또 현실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것에 맞춘 어떤 생각과 바람과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죽음이라는 그 실체 앞에서 그저 인생은 허망하구나 라는 결론밖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분명하다면 또 그 미래가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큰 고난에 대해서도 달리 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큰 기쁨에 대해서도 달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두 사람이 같은 죄, 특히 왕에게 대한 반역죄로 인하여서 갇히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탈옥이 절대 불가한 그러한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제 무기수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왕이 자기의 생일을 맞이해서 한 사람에게 그냥 전적인 은혜로 특별 사면을 베풀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1년 후에 그 교도소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그 감옥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원래대로 무기수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일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 특별 사면을 약속받은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을 일시적인 것으로 볼 것입니다. 곧 있을 사면에 대한 희망을 걸면서 인내로 또 기쁨으로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자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1년만 잘 버틴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겠죠. 그동안 자신을 잘 관리할 겁니다.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교도소의 규칙도 잘 지키면서 어떻게든 다른 동료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잘해서 그 교도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어떤 좋은 보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보상을 자기만 누리기보다는 그냥 기꺼이 나눠주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아주 편안한 마음을 보낼 겁니다. 왜요?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영위할 그 시점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평생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이 결정된 그 무기수는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망감과 무기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나에게는 미래가 없다. 시간이 흘려도 달라지는 것은 없겠다. 없을 거야. 아무것도 의미는 없을 거야. 이렇게 늘 말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무기력하게 보내는 그런 폐쇄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외부 환경이나 사람들 향해 분노로 계속 반응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쉽게 규칙을 어기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충동적인 행동을 끊임없이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 안에서 뭔가 좋은 보상을 뭘 잘해서 보상을 받게 돼도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가 이거라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이 감옥에서 그나마 행복할 수 있어. 절대 못 나눠.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두 부류의 이 두 사람의 그 모습을 갖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신자는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가, 내가 믿는 미래가 무엇인지, 또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삶에 나와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어떤 진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있다면 진짜 나에게 이 하나님의 내 안에 있던 훼손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완성된 그 조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을 대면하여서 그분과 정말 친밀하고 영원한 그 사랑의 그 관계와 그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큰 소망이고 진짜 확실한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전혀 달리 살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만나게 될, 우리의 하늘 소망으로 만나게 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우리에게 물으실 한 가지 현실, 또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대면하게 될 그 한 가지 현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는 그런 현실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달리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미래의 그 복된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한 측면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그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달리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순서로는 제가 그 순서로 갈라디아서부터 보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럼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되지만 더 누구에게 행해야 된다고요? 네, 믿음의 가정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상대의 필요를 분별하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을 의미해요. 이러한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신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을 좀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교회에게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신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 신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착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특히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가?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측면을요, 먼저 하늘 소망과 관련해서 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요, 신자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에서 다루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자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먼저 선을 행하는 것이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 신자들이 다 동일한 하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공통적인 미래의 소망을 갖는 자들이 서로 만나면, 그러면 그 관계는요, 다릅니다. 그렇죠?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이면 그 집단은 그 소망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미래적인 그 소망이 그 집단을 결속하여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공통의 소망, 공통의 어떤 바람은 그 구성원들의 활동과 방향성과 소속감과 협력과 성취감을 규정하고 또 공유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것이 이런 자연스러운 삶의 원칙 속에서 그렇게 되듯이 교회로서도 그렇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주변에도 흔하게 보잖아요. 팀으로서 하는 어떤 축구나 농구와 같은 스포츠에서 우승이라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자기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소속감과 유대감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뭐 스포츠 세계뿐만 아니라 정치 집단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사회운동 단체들도 그렇습니다. 같은 소망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수고와 헌신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가까워지는 것이 결국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같은 마음과 같은 소망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망이 뭐라고요? 이 교회가 갖는 같은 소망이 뭡니까? 우리 안에 훼손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회복되어져 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성되는 것, 그리고 그 조건에서 예수님과 누리게 되는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의 관계, 그 교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같은 그런 소망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함께 그렇게 서로를 향해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 이 골로새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본문의 말씀처럼 이 하늘 소망이 이 땅 위의 성도들 가운데서 사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 살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존재입니다. 같은 즐거움과 같은 영광과 같은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소망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걸어가게 될 이 광야 같은 이 땅의 현실에서 교회는 같은 원수와 싸워야 하고 또 같은 증거를 드러내야 하며 또 같은 시련을 겪고 또 같은 조력자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두는 교회를 향한 그런 특별한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갖는 게 마땅하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라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만 교회를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은요, 제가 지난 시간 설명했던 그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바로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를 하늘 소망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에게도 하늘 소망이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조차도 자기 앞에 있는 그 하늘 소망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 고난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그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이 그 큰 고난을, 그 십자가를 견디고 인내하며 감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그 내용에 포함된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택한 백성인 우리와
함께 그분이 누리고자 하신 그 기쁨이 될 미래입니다. 우리가 완성되어 그분과 함께 영위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자신이 이루실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그 안에서 우리와 누리는 그 교제를 소망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자신의 살아있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헤아리기 좀 힘든, 예수님이 나에게 하늘 소망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하늘 소망으로 삼는다. 참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깊이를 헤아리기 힘든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처럼 우리 자신을 놀라운 사랑의 그 대상으로 삼으신 그분께서 그 동일한 사랑, 그 동일한 어떤 기쁨, 그 고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각 사람을 또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동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100인데 그거 100의 사랑을 다 1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100의 사랑을 100만큼 각 사람에게 그렇게 베푸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고 계시고요. 그분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생각할 때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대상으로서의 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할 때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2024년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또 2025년을 대면하는 우리에게 좀 이 부분을 같이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게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대상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교회인 내가 그리고 교회인 우리 지체가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대상인 줄 아십니까? 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해 그리고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가지신 그 하늘 소망이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망은 이것은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이 계획의 중심에 바로 이 교회가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나를 생각하셨고요.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을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를 믿음과 경건과 영광으로 인도하기를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예요. 그리고 이것을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셨거든요. 누구에게요? 내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택한 자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온전케 하고 영광스럽게 할 거다. 이것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을요 성자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이제 이어지는 1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뭘 위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늘 소망의 그 완성을 경험할 자들을요, 주기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특별한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자께서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선물인 교회를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내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라는 존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근거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교회인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시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로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내용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루기로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과 특별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이 성령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그 영광스러운 그 관계를 누리기로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 안에서 갖게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대상으로 있는 것이죠. 정말로 놀라운 복을 받은 대상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뭘로 이루셨어요? 자신의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도 교회는요, 너무나 특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창세 전부터 생각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친히 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모든 구원의 일을 다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간구를 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셔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뭘로 진짜 이루신다고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보배로운 피를, 값비싼 피를 지불한 것을 근거로 하여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또 얘기하거든요.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피보다 값비싼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값비싼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완성될,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대상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전부로 사랑하시고 또 자신에 속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누릴 그 바로 대상,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 각 사람이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그분의 신부답게 준비시켜 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착한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존재가, 그런 신부다운 그 신부가 되어가는 그런 인생의 과정으로 우리 인생이 허락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요, 신부 수업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그런 신부로, 예수님께 합당한 그런 신부로 준비해 가도록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전부터 계획한 것과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사용하셨고, 진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렇게 교회를 위한 모든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하셨고요. 진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적용시켜 가시고요. 계속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요. 그리고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영원전의 계획 가운데 있던 대상,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고 있는 대상, 그리고 결국 그것을 완성하여 가질 대상이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우리이고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볼 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이 교회가 되어질 그 미래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는 그 교회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 2절인데 잘 보세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세상이 이 땅에 내려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내려오고 있는 이 성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 존재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과 같다. 단정한 것과 같다고 해요. 여러분들 왜 성을 이렇게 묘사할까요? 도대체 이 성의 존재는 뭘까요? 그럼 이 성은 읽지는 않겠지만 10절 이후로부터 아름다운 그 성으로 묘사되는 그 성입니다. 그 모든 그 문들과 그 성벽들이 다 이 수많은 보석들로 되어 있고 성곽의 기초석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성은 성의 길은 금으로 되어 있고 이게 뭐예요 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생각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뭘 생각해요? 그냥 천국 어떤 좋은 장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성이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성은요 이 천국을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이 성은 사실 천국이란 그 장소가 아니라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21장 9절에 가면 더 확실해지거든요.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럼 뭐예요? 천사가 지금 신부인 어린 양을 내가 이 아내로 보이리라 이렇게 한 다음에 등장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이 천국에 대한 묘사는 사실 이게 어떤 그 장소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영화롭게 된 아름답게 변한 신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성으로 묘사된 천국의 실체가 바로 놀랍게도 교회예요. 그럼 아십니까? 응?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이게 생각했던 그런 미래 그 천국의 실체가 사실은 교회였다니. 여러분, 그래요, 정말. 사도 요한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요, 새 예루살렘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울이 교회를 건물로 막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베드로 역시 우리가 뭐 이렇게 건물로 이렇게 쌓아지는,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어떤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묘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속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의 그 실체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그 내용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정말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지극히 위대하고 광대하고 또 초월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존재가. 교회만큼 여러분 보배로운 현실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귀하고 오래 간다고 하는 그 어떤 금은 보석보다 그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기관과 단체들은 다 유한한 것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대상인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에는 교회를 비판하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하는 이제 기독교인들 많거든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싫다. 그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요, 주님은 절대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대상입니까? 만약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고 싶잖아요. 목회자로서 저와 이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우리 사모님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싫다고, 내 아내가 싫다고? 그러면 난 너랑 잘 지낼 수 없어. 이렇게 말하겠죠. 왜요? 아내와 제가 하나니까. 아내는 저한테 전부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내 교회를 위해서 이미 죽은 적도 있단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요, 또 종종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또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고 또 많은 자들이 거부된다 하더라도요, 교회는 머지않아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난 광채로 온 세상을 찬란하게 비출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새롭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영구하고 그 존귀한 의미를 갖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남기는 것은요, 결국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영원히 가치 없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건 뭡니까?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남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의미를 갖고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그 내용을 읽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각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결한 신부다운 모습을 갖는 것이 마지막 날의 가치와 의미를 남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에 허락된 자기의 어떤 재능과 달란트와 어떤 자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과 목적을 위해 잘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가치와 의미를 남긴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의미와 가치를 남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임을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왕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양과 염소로 나눌 겁니다. 오른편에 양들을, 왼편에 염소를 둘 거예요. 양들에 대해서 임금이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4절부터 40절 함께 읽어봅시다. 왜 양들이 칭찬을 받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그 일이 뭔지를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럼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칭찬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예수님께 속한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크게 보면 모든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죠.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자발적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또한 이 자발적인 고난까지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환난, 지극히 작은 자인 모든 신자들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이요 결국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영구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 나라의 노벨상을 누군가 우리나라 작가가 받아서 참 우리에게 기쁨과 자부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노벨상은요 그것을 누군가 기억해주고 또 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 어느 정도 기억해주는 그 시간까지밖에 의미와 가치를 못 갖습니다. 한 100년 아니면 500년 지나면 그렇게 그게 큰 의미가 될까요?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진짜 아무리 길어도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 영원한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의 지체에게 한 섬김과 사랑이 그것이요 영구한 의미를 갖는 거고요. 자,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잠시 잠깐 사는 인생 같은데 이 잠시 잠깐 인생 속에서 영원한 일들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작은 자를 돕고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과 46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리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럼 염소들은 어떠한 자로 드러납니까? 지극히 작은 자 곧 교회 지체에게 관심이 없는 자로 드러납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은 자로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사실 이들에게 소망은 이 같은 하늘 소망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또 예수님이 교회를 그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대상들을 자기의 하늘 소망으로 삼으신다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염소들은 영원한 영벌에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오늘날 우리에게 딱 적용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은요, 결국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며 이 2024년을 살아왔는지 또 내 주어질 2025년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가 규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미래를 규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해할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교회에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일단 본문에는 양들이 자신들이 교회 지체들에게 하는 것을요,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한테 선을 행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 형제를 향하여 선을 행한 이유는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칭찬받고 이게 상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저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전부로 사랑하는 대상이기에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였던 것이죠. 사랑의 대상에게 하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또 교회의 지체에게 어떤 선을 행할 때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그 대상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 가까워지고 함께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거쳐서 그렇게 지체를 바라보십시오. 서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양들은 이 교회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기꺼이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선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뭔가를 얻을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랑과 섬김을 계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염소들은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이들은 뭔가를 하긴 했습니다. 뭔가 자랑할 만한 뭔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보통 우리가 서로에게 선을 행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또 교회를 위해 착한 일을 한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서로 친해지고 서로 위하는 그냥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그 대상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그 지체가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나도 힘들 때 그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나를 위한 계산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가 연습되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상대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그렇게 안 하고 이 관계를 기대하며 언제나 불화라는 그 문제를 갖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다가갈 때 정말 예수님을 통과해 다가가십시오. 교회 아이들에게도 그냥 일반적인 사랑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연습해야 되고 자기 직장과 친구 관계에서도 연습해야 됩니다. 이 양들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비백 받게 되는 이 나라는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예비된 나라는 우리가 착한 행위에 따라 받는 그런 어떤 보상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요. 바로 이 34절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사실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들의 행위로 이들이 그러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기로 예비하신 거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이들은 상속을 받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천국이라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요. 또 이 하늘의 소망이 성취되는 그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그것을요. 여러분들 상속받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들이 한 일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양으로 분류되고 칭찬을 받고 그 예비된 나라를 받는 것은 어떤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예비된 것을 받는 것이고 상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상속.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미래의 보상은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고 그러한 우리로 완성하실 그 예수님 때문에 특히 그분이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 때문에 자녀된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것 그것도 은혜고요. 앞으로 그러한 우리로 완성되는 것도 은혜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유업으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또한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신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그 미래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나 교회를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 2024년 마지막 이 시점에 그리고 2025년을 마주하는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영구한 거, 가치 있는 거, 의미 있는 거 그것이 무엇인가를 진짜 함께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겠지만 더욱더 믿음의 가정인 교회에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그런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